청주에 사는 친구가 저를 만나러 전주에 왔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만나도 반가운데 목적을 정하고 찾아오니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학이 시습지 불령여로하. 배우고 익히는 것도 즐겁지만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불령낙호하. 먼 길 마다않고 찾아온 친구와의 교제. 어찌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와 우리 동기 장로의 신학대학원 77기 목사님 가운데 거의 한 90%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목사님 중에 전 목사님이 가장 잘 나간다 라고 하는 소문이 전국에 쫙 퍼져 있대. 그렇습니다. 소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은퇴 후에 가장 잘 나가는 은퇴 목사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독일 한 달 살이를 해봤어요. 아우토반도 달려보고 깨끗하고 정겨운 독일 마을, 시골 마을도 둘러보고 일본 가족 나들이도 해봤고 몽골 선교 탐방 가서 우리가 돌보던 보양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방문해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3남매를 낳더구만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또 날래? 한 10년 후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절망절망한 그 어린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늦게 결혼한 딸이 둘째까지 낳아서 9월 한 달은 서울 한 달 살이도 해보고 오늘 우리 산돌교회 42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설교하러 오면서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1년 스케줄을. 그래서 오늘 설교가 금년에 제가 36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금년 예약된 것까지 하면 39회, 아마 40회를 채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산돌 가족들의 기도와 사랑, 도움, 그리고 후원 덕분입니다. 이 좋은 소식과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 여러분의 친지들, 전주 밖에 살고 있는 친지들에게 전주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고 물으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저희 친지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전주하면 뭐가 생각나냐? 비빔밥, 한옥마을, 콩나물국밥, 그리고 전중식 네가 생각난다. 만약에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전주 얘기 이쯤 하고 우리가 우물 안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다른 곳도 가봐야지. 보성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보성. 녹차밭, 조정래 태백산맥 문학관, 키도 넘어서는 원고뭉치, 꼬막정식, 녹차 해수탕. 뭐 이런 게 보통 우리가 보성하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깝게 지내는 친지가
보성 윤재림에 가봤어? 윤재림? 듣도 보도 못했는데 윤재림 참 좋아. 또 다른 친구도 윤재림 참 좋아.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예약을 하고 하룻밤 묵었습니다. 여러분, 입소문이 중요합니다. 입소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먼 길 마다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시립한 신하들 그 주변 상태를 보고 왕의 지혜와 업적에 대한 소문이 뻥이 아니고 사실이군요. 실제로 왕을 배우니 소문보다 훨씬 더 훌륭하군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에 사는 백성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요 대목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 훈련이 오랜만에 오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자동 전도예요. 아름다운 소문으로 가득한 산돌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문보다 더욱 은혜로운 산돌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보니, 와서 예배 드려 보니 입소문보다 훨씬 신령한 교회로군요. 산돌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산돌 가족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나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윤재림을 가보니까 수십 년 숲을 가꾼 분의 호가 윤재예요. 출입구에 들어가니까 한쪽에는 윤재림, 다른 한쪽에는 성림원 이렇게 적어졌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잘 나가던 사업을 정리하고 대를 이어 정원을 이룬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의 이름이 성림이에요. 서울자리 정리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남도 끝자락 보성에 내려와서 부모가 일궜던 그 윤재림을 잘 가꾸는 아내에 대한 배려, 존경, 감사의 뜻을 담아서 성림원, 성림동산 그걸 보니까 대를 이어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는 선대와 후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혼자 예수 믿고 천국으로 슝 가고 끝날 인생이 아니잖아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와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후대도 그 이상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지. 시편 37편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면 나는 조상 덕에 조상의 믿음 덕분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러면 내 후대는 어떨 것이냐.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그게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다. 룻기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윤재림 사이길로 쭉 올라가 보니까 그 주월산 정상에 활공장처럼 넓은 톡 트인 멋진 전망이 보였어요. 정상에 올라보니 애당 평야가 보이고 등량만이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또 차를 가지고 등량 추억의 거리를 가봤어요. 안내판에 보니까 등량이라고 하는 지명의 유래가 적혔어요.
임진왜란 때 군량미가 부족할 때 충무공 이순신이 바로 그곳에서 군량미를 조달했던 곳이다. 그래서 얻을 득 곡식량, 곡식을 조달했던 곳이다 해서 득량이요. 안내판을 읽는 중에 영감이 번뜩입니다. 여러분, 영감은 때로 여행할 때, 때로 독서할 때, 때로 기도할 때, 때로 걸을 때, 운동할 때,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받는 것. 너는 누구에게 양식 되어준 적 있느냐?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되어준 적 있느냐?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 복음 되어준 적 있느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를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하게 입어야지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배고픈데 밥 먹어야지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여러분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행함이 따라올 때 그것이 행함으로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믿노라 말하면서 그 믿음 인정받는 행함이 없다면 야고보는 허울뿐인 믿음, 죽은 믿음이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으실 때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맺은 열매가 이것입니다 하고 내어드릴 열매가 있느냐?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양식 될 수는 없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내 코가 석자니까. 그러나 갚을 것이 없는 소자 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바로 그 어떤 사람에게는 양식이 되어주고 밥이 되어주어야 주님 앞에 설 때 대답할 말을 갖게 된다 이것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주님 주신 은혜로 나 홀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건 은혜지만 주님 앞에 서면 유구무원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나와 내 가족만 호의호식했다.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은혜는 소명의 다른 말입니다. 축복은 사명과 부담의 다른 말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소자를 위해 내 몸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가 선민이라고 합니다. 택자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간직한 믿음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는데 그거 창출하지 부가가치 창출하지 아니한께 뭐래요?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양식 되어주고 밥이 되어주고 착하고 충성된 종로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많이 받은 것을 어떻게 스스로 확증합니까?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고 많이 드림으로. 이곳저곳 둘러보니 배가 출출했어요. 먹거리를 찾아서 향토 시장에 갔습니다. 여기저기 들여다보다가 연밥집을 만났어요. 콜? 누구한테? 아내한테. 콜. 그래서 함께 갔어요. 풀향 가득한 식탁, 머위향과 쌉싸리한
나물들로 가득 채워진 충만한 밥상이었어요. 영양 가득한 연밥을 즐길 수 있는 멋진 밥상. 다시 보성 가면 또 가고 싶은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래, 누군가에게 입맛을 돋구어주는 사람 되어야지.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살맛이 나야지. 누군가가 나를 되새기면 소망이 생겨야지. 위로가 되어야지. 나그네와 행인에게 세움을 주는 존재로 살아야지. 나를 만난 사람, 나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마음속으로 아멘. 요 대목에서 마음속으로 아멘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혈압이 오르고, 나를 생각하며 살맛을 잃어가고, 나를 생각하며 앞이 캄캄하고, 이런 인생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살리는 것이 영이니 그랬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신령한 일이고 경건한 일이고, 이게 믿음이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시험 들게 하고 실족 들게 하고 열받게 하고 뚜껑 열리게 하는 거, 이거 신령한 일 아니요, 이거 경건한 일 아니요, 이거 믿음에 속한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를 생각하면 밥맛이 돌게 해야지. 나를 만나는 사람 살맛 나게 해야지. 나와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평안하고 살수망이 생기고 위로가 된다고 해야지. 이렇게 맛깔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산돌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명 살리는 것도 신령한 일이고 참 경건이거늘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나누는 일이야 더 얼마나 신실한 경건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혼도 돌아보고 육신도 건지라고 구원받은 사람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각동각처 각인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살 소망을 줄 일은 바로 우리의 일이다 이거. 요한일서 3장에 보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고 산다면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도 혀로도 사랑해야 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윤재림으로 가는데 등량 추억의 거리를 오가는데 보성 향토시장을 오가는데 반복해서 달리는 조그만 곳이니까 반복해서 달리는 길에 백범 김구 은거 기념관이라고 하는 표지판, 커피색 계통의 바탕에 서진 그 판은 만국 공통 관광지역.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말 수 없잖아요. 다음 날 백범 김구 은거 기념관이 있는 쇠실마을에 갔습니다. 나지막한 산들로 둘러싸인 따사로운 마을이었어요. 봉화에 가면 또 탁실마을이 그런 곳인데 아무튼 아담한 마을. 그때나 지금이나 20여 조그만 동네인데 맨 위쪽에 토담집이 있어요. 마을 맨 위쪽에 그 토담집에 백범 김구 은거가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
밀려오는 감동으로 영감이 번뜩이. 여러분, 백범 김구 없었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백범 김구 빼고 어찌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범 김구 말고 뉘라서 나라 잃은 백성에게 꿈과 소망을 주었느냐 말입니다. 바로 그 백범 김구 선생께서 명성황후 시해범 일본인을 죽이고 감옥살이하다가 탈옥에서 도피할 때 40여일간 숨어 살도록 보호해준 집이었어요. 그 집. 친일파가 득실되고 매국노가 활개친 세상에서 백범 말고 누가 민족의 구심점 노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백범 김구 선생을 숨겨주고 보호해준 덕에 백범이 백범 노릇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나라 잃고서도 4분 5일 된 지도자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백범이 했어요. 해방되기까지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 정신을 함양했어요. 무기력해진 백성에게 해방과 독립이라는 소망의 닻을 정신 속에 내리게 한 분이 백범. 공주 마곡사에도 가면 백범이 숨어 살던 흔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성 쇠실마을에도 숨겨주고 보호해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준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은밀하게 감동하시며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피난처 되어준 적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살 소망 되어준 적 있느냐? 너는 누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적이 있느냐? 영원한 피난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의 보좌 예수님께 담대히 나가도록 디딤돌 노릇한 적이 있느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들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라는 시의 마지막 24연, 그게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온갖 파괴와 전쟁, 살상과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이요. 해변의 묘지라고 하는 시의 제목처럼 묘지, 사방이 죽음이요, 사방이 독수리떼요, 사방이 적막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마지막 연에서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예,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해가 찬란하다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바람만 불어도 살아야 되겠거늘 하물며 생명의 호흡인 루하우,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마땅히 살아내고 살려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이 곧 빠져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죽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기게 하신다.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개선 행렬에 참여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승리의 개선 행렬에 로얄 박스 태워주시고 환영해 주신다. 당대 최강 로마 제국 장군들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개선장군 환영식을 합니다. 메인 스타디움 도착에 맞춰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향을 사로요. 사방팔방 온누리의 향내가 진동합니다. 승리하고 로마에 입성하는 개선장군에게 향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전쟁 끝 평화 시작. 이제는 전쟁터에서 입는 갑옷을 벗습니다. 원로원이 의원이 되어서 원로원의 옷을 입고 여생을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소망과 영광과 축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포로들, 전쟁에 지고 항복하고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 향기는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들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자유 끝, 종살이 시작, 소망 끝, 절망 시작.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면 지옥편에 이 지옥에 들어오는 자 소망을 내려놓으라. 소망이 없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살았어도 죽은 목숨입니다. 노동하는 짐승이에요. 똑같은 향기가 누구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다른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더라 이것이. 그것은 사망의 냄새는 그 사람 패배자 노예 믿음 없는 자의 목 불순종자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향기들하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승리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라 말씀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영어식으로 번역해놔서 그런데 이 말은 이 바로 앞에 것을 받는 말이요. 누가 생명의 한계를 감당하리요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향기대라고 부르셨다. 환난, 질고, 슬픔 많은 세상에서 하늘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주님 나라 앙망하며 전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